우리가 이 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잠깐 보시면 21절 어저께 보셨던 21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잡으세요. 21절부터 28절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다윗의 공의를 따라 마치 다윗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서 28절을 가운데 중심으로 잡고 맨 앞에 맨 뒤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메인은 뭐예요? 22장에서 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앞에는 뭐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뒤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2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21절부터 28절을 중심으로 앞에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앞뒤가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앞에는 뭐예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는 얘기가 2절부터 20절까지 얘기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는 얘기고 그 뒤 29절부터 51절에 50절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특별히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시편은 시는 22장을 통해서 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자기의 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 삶의 여정을 다 돌아보고 자기의 구원에 나를 이제까지 사울과 이방에서 구원하신 모든 것을 보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에게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의는 누구의 의에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부터 50절, 51절까지 읽으셨는데 읽을 때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께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가 나와요?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말도 나오고 내가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다윗이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런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22장 시편의 18편의 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이야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다윗이 무엇을 악기를 쳤죠? 비파를 쳤잖아요. 그렇죠? 수금.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악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악기라고 하는 것은 악기로서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악기든 그 소리가 있어요. 고유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율을 한다는 것은 표준음을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음이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타 아시죠? 기타도 치려면 조율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맨 위에 이렇게 있는데
요걸 돌리면 띵띵띵띵띵띵띵 돌리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음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율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조율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말고 시편 119편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신가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이 땅의 사람의 언어, 땅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이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냐면 땅의 언어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언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늘의 언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런 모든 고백들, 특별히 오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시로하는 이 고백이 뭐예요? 다 하늘의 언어를 배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배우려면요, 시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시편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시인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하늘의 언어를 배워서 하는 고백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편의 묵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의 승리, 다윗으로 자기 자신을 말리함으로 승리했다는 고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그 고백이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해요? 다윗의 의라고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요?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어둠을 밝히시니라. 이게 다윗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8절을 어제 본문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21절부터 29절에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 말씀이 왜냐하면이라고 원어는 시작해요. 위의 것을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의를 얘기하는데 다시 왜 의롭냐 하면은 여호와를 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의 등불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주를 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의 등불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밝혔어요? 나는 뭔데? 어둠인데 여호와는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둠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었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환히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뛰게 하시고 여기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고 다음에도 빛을 비춰주니 여기를 가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과정을 등불로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걸음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등불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다윗의 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걸음대로 발도장 찢듯 우리도 한 걸음 그의 걸음을 따라가면 그것이 그분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다윗의 의가 나오는데 31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볼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주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앞으로 내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용기와 힘이 그런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는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적진을 향해서 싸워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다윗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이렇게 적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이 전쟁에서 이 성벽을 뛰어넘는 마치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마치 이게 여기 뒤에 보면 암사슴처럼 이 뛰어넘는, 그러니까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율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여기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을 단련시켜서 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련된 금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비유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금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 안식처가 된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고 진실하다.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방패와 같이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절에도 그래서 결국은 32절에 이런 고백이 다윗을 입에서 삶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쟁, 승리, 전쟁에 대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고 하는 것, 이 외에 누가 견고한 바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 34절, 35절, 36절은 실제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런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라고 하는 고백을 돌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다 볼 수 없으니까 34절 말씀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슬 발 갈게 하시며, 그러니까 내 발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암사슴 발 같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그 전쟁터에서 싸울 때 여러분 그 지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광야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산 같은 게 등산할 때 보면은 이 능선 따라가지 말고 이 비탈길 옆에 양쪽에 비탈길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전쟁을 한다 해보세요. 그 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암사슴 같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비탈진 곳에서도 전쟁하면서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싸워 이기는 그런 발에 대한 힘을 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35절 같은 거 보면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누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쟁하는 가운데 활을 한두번 당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나무 활도 아니에요. 무슨 활이에요?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노옷으로 만든 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당기는 힘, 이것도 실제로 누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하는데 이 산비탈 같은 힘든 그 험악한 이 속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암사슴같이 막 힘있게 뛰어다니고, 근데 활을 당기는데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당기는 힘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성경도 어떻게 해요?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문법에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이걸 누가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아보니까는 내가 전쟁터에서 싸움한 것을 돌아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용기와 도움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가시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의 방패잖아요. 그게 바로 34절과 35절의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암사서 발갛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가르쳐 싸우게 하신 것,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구원의 방패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여기서 주의 온유함이 다른 말로 보면은 주의 낮아지심이에요. 주의 낮아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케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케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하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이방인과 싸워서 승리케 하고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온유함, 이 주님의 낮아지심, 이것에 대해서 나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낮아심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 나를 세우셨다. 나를 높이셨다. 그냥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약대로 얘기한다면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주께서, 36절 주께서, 40절
이는 주께서, 41절 주께서, 44절 주께서 또, 그러면서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가, 38절 39절 내가, 43절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섞여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앙으로 풀어갈 때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을 자주 드려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무엇으로, 어떤 나라의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아니, 구약은 제가 미리 정답을 얘기했네요.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신약은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 중에 동사 특징이 뭐냐면 완료와 미완료가 있어요. 완료는 동작이 완료됐고 어떤 상태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의 사랑이 완성된 상태가 완료예요.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 사랑을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뭐예요? 완료 아니면 미완료예요. 그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느냐, 데려가는 과정이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예요? 그 사람이 됐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헬라어 문법 중에 태주, 뭐 다른 건 얘기할 것 없고, 뭐 우리가 잘 알죠?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아시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 또 수동으로 하느냐, 동작이 수동화되느냐. 근데 헬라 보면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이 중간태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수동이면서도 능동이요, 능동이면서도 수동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어떤 문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신앙에서 제가 이런 문법을 신앙에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요. 헬라어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해요. 참 이거 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어떤 비유를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기다. 여러분 비유해 보세요. 악기. 여러분, 악기는 고유의 음색이 있어요. 그러나 악기의 고유의 음색을 내지 않으면은 그건 소음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시끄럽잖아요. 구약에서 보면은 악기가 악기다운 그 음색을 낼 수 있는 그 악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악기가 그 연주자가 원하는, 그리고 악기가 가져야 할 표준 음이 있어요. 그 악기 음을 내야 돼요. 그 음이 낼 수 있는 악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됐으면 계속 어때요? 조율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악기는 수동이에요. 악기를 누가 연주해요? 연주자가 연주해요. 연주자가 악기를. 그래서 연주자가 악기를 통해서 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 음색의 표준음을 조율해서 악기가 악기다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연주자는 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악기가 연주하는 겁니까? 연주자가 연주하는 겁니까? 연주자가 연주하는 거죠. 그러나 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안 되면 연주가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세요. 조율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음색이 나올 때까지 조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조율하세요. 조율해서 뭐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조율하세요.
기타 조율하는데 한번 두들겨 봤더니 이상한 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 생각이 나오고 사람의 욕심이 있고 아직도 그런 음색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조율하시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조율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요? 조율하시는 거예요. 조율이요. 그래서 그 조율의 음색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음색이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주하기. 내가 그런 조율된 음색으로 표준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연주해요. 연주해서 무슨 노래가 나오게 만들어요?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노래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만들어요. 내 삶에. 다른 것이 안 나와요. 다 감사요. 이 감사로서 신앙을 완성시키거든요. 감사, 또 감사 위에 감사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해요? 찬송. 날마다 찬송 불러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요? 구원에 합당한 자를 구원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구원에 합당한 자를 구원해요.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하는 겁니까? 이 말 자체가요. 다른 사람이 구원하는 용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지 않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자를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 구원을 얘기한 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전쟁을 만났을 때도 우리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체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이 모든 싸움을 이제부터 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싸움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세요. 신앙이란 것은 네가 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 너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알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하셨지. 그리고 앞으로 할 때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과 인자를 베푼다고 50절, 5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자를 구원도 베푸고 인자도 베푼다는 거. 어떨 때요?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생각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정들, 이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노래로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으로 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오늘도 조율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오늘도 우리를 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율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입술의 고백을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노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조율하셔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조율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할 때 조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인정되고 생각될 때는 아멘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조율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붙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의 하늘의 언어를 행하는 그 귀한 성도님으로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